항상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본 세우기 사도신경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을 믿사오며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전체 성경 가운데서 얼마나 중요한지 기독교 내에서 신학 안에서 이 구절을 위대한 명령, 위대한 사명, 대위임 명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 중 19절을 보면 너희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말씀하죠. 세례가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녀가 되는 그 확증의 거룩한 성례입니다. 근데 이것을 행할 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라 명령하십니다. 이 19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뜻하고 아들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성령 하나님, 성령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 분이 각자의 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삼위라고 합니다. 세 위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위격이 있으시지만 세 분은 완전한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일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통합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1장에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예수님이다 증언합니다. 또한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시다 말씀해요. 이를 보면 각자 성부, 성자, 성령님이 각자의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 거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가장 사람들을 미혹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 이 고백을 어떻게든지 미혹해서 이 고백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 고리들을 다 해체시키면서 그 자리에 교주가 슬쩍 그 자리에 들어가요. 성자 예수님의 자리에. 이러한 말씀은 또 우리가 이단 경계 주간을 정했을 때 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는 것을 전합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요.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신비의 영역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설명을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물리학자이셨던 김영길 총장님이 계시죠. 세계적인 자연과학자이셨습니다. 한동대 총장님도 하셨고, 그분이 표현한 것이 얼음하고 물하고 수증기하고 각자의
특징이 독립이 돼 있습니까? 물어요. 아유, 조금씩 다 독립적인 그러한 영역이 있지요. 그러나 얼음하고 물하고 수증기하고 같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그러면 또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이분이 설명하려고 애는 썼습니다. 물론 이렇게 조금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이 자체가 충분한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통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정확합니다. 비유로 설명하다 보면 오히려 더 위험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그 내용이 처음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고요. 두 번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구원의 과정이 쭉 나오지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에 오르사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구원의 과정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전하려는 말씀, 성령을 믿사오며,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 믿사오며, 믿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믿는다. 이것이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악한 영이 있어요. 마귀의 영이 있습니다. 귀신의 영이 있어요. 무슨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세상에 무슨 귀신이 있냐고 너무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귀신의 영은 저주의 영이고 더러운 영이고 어둠의 영입니다. 절망의 영입니다. 사망의 영이에요. 그래서 귀신의 영의 권세는 사망 권세입니다. 마귀의 무기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 그렇게 자꾸 거짓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문화를 통해서든 사상을 통해서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게 하다가 지옥까지 가게 하려는 것이 악한 영의 목적이에요. 절대 귀신을 초청하지 마십시오. 집안에 귀신을 초청하지 마세요. 또한 이 귀신을 내쫓겠다고 다른 귀신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귀신 내쫓는다고 그런 굿하고 우상 섬기고 절대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마세요. 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 영혼을 귀신한테 맡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왜 귀신한테 맡겨요? 점 보는 거 재미로라도 보지 마세요. 약국에 가가지고 그 약들이 있을 때 재미로 그냥 약 다 먹어보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무슨 약인지 알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알고 재미로 약을 막 다 먹어봐요. 애기가 막 집에 굴러다니는 약 막 먹어요. 그래 먹어라. 재미로 한번 먹어라.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점 보는 거 재미로라도 보지 마세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 생명의 영, 소망의 영, 구원의 영, 감사의 영이십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첫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고별사를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간다. 이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러 가는 그 길을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가 또 십자가를 향하여 간다. 그 말을 듣는 제자들이 두려움이 확 오는 거예요. 예수님 가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바리새인들 사내들이니 예수 믿는 이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분위기가 있단 말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비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 이제 아버지 집에 간다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럼 이제 우리 혼자야? 세상에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세상 다 혼자다. 제자들이 그 느낌이 확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갑자기 두려움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이 어느 순간에 확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을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근심이 살면서 오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근심이 왔을 때 그것을 꿀꺽 삼켜서 근심을 하루 종일 묵상하고 근심을 주인 삼고 근심을 추종하며 그렇게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부활을 바라보세요. 성도의 결론은 언제나 부활입니다. 우리 따라서 하십시다. 성도의 결론은 부활이다. 이 복음을 붙잡으세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하면서 이후에 내가 가면은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 성령님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아멘. 보혜사는 성령님이거든요. 그분이 오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성령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영이십니다. 본문 20절을 다시 읽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언을 하십니다. 세상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상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 끝날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끝날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면 저리로서 산잔을 심판하러 재림하시러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가 끝날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20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뭔가 갈등이 되는 말씀, 충돌되는 말씀만 하세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곳에서, 지금, 여기에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성령님께서 강림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에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뜻하고 이 하나님의 영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다. 갈라디아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아들의 영이라고 말씀하죠. 이 아들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아들의 영,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들의 영이 임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제가 진도에서 목회를 처음 시작했는데, 개척을 했는데, 그때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아유, 농사 짓는 사람이 하나님 안 믿고 농사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안 믿으면 농사 못 져요. 다 하늘이 짓는 거지.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라고는 고백을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 왜 그런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아직 영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으로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므로 주님께서 20절 하신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주님은 이루신 것이지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이 은혜 안에 들어갑니다. 성령 세례를 받죠. 성령 충만함을 입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서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잘 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어렵고 힘들고 아플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주님 바라보며 또 감사하며 일어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에게 이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일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믿음의 입을 열어서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흔한 말로 겁쟁이거든요. 겉에만 셌고 속은 겁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까지 했습니까? 그러나 이제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내 안에 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니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손을 내밉니다. 잡아 일으킬 때 그가 일어나요. 구걸하던 그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바뀝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베드로가 충만할 때 믿음의 입을 연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의 손을 내미시기를 축원합니다. 화해의 손을 내미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손 내미는 거 그때 잡을 것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베드로처럼 먼저 손을 내미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베드로가 바라볼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데 이 은혜를 동일하게 누린 한 분이 있습니다. 전 어노인팅 찬양 사역으로 활동하셨던 전은주 전도사님이십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이분이 어릴 적에 한쪽 눈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눈 크기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짝눈이라고 하죠. 그게 심하게 있었던 거예요.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얼마나 놀리는지요. 그래서 자라면서 그게 너무나 힘들고 왕따 당하고 그리고 눈물로 지쳤습니다. 어린 마음에 어떤 때는 밤중에 눈에다 손 올려놓고 하나님 내일 저 눈 뜰 때 짝눈이 똑같은 눈 크기로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봤더니 똑같더래요. 그러니까 더 눈물이 나고 그렇게 성장을 한 거예요. 그렇게 성장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저 그때 그렇게 왕따 당하고 제가 눈물을 흘리고 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나요?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내가 고통 겪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냐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시는데 마태복음 말씀에서 그것을 깨닫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전은주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만나는데 말씀과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아, 내가 왕따 당할 때 그렇게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아, 하나님은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은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셨고 나를 그래도 지켜주셨고 나를 보호해 주셨고 나를 위로해 주시며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이 은혜의 눈이 열리면서 놀랍게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로 가득한 말씀이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배신 이후에 남긴 말씀이다. 그 모든 순환을 겪으시고도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예수님 말씀에 사로잡혔다. 상상할 수 없는 전율이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안전함을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굳은 날도 함께 하시고 좋은 날도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부활 복음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결론은 언제나 부활입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고 싶습니다.
물어보세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찬양 있잖아요. 내일 일 다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럼 물어봐야죠. 사람이 물어볼 줄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기도하며 물어보세요. 성경 말씀에 물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설교 때 들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구약에도 이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요셉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요셉이 7년 흉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 요셉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근원지가 어디일까요? 저는 베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베델 그 광야를 지나지요. 형 에서에게 쫓겨서 외삼촌 라만 집으로 피신합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너무 지쳤던 가운데에 어둠이 찾아옵니다. 베개를 베야 되는데 돌밖에 없어서 돌을 삼아다가 그걸 베개 삼고 그곳에 누워서 유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에게 회복을 주겠다. 너를 향한 선한 계획이 나에게 있는데 그 선한 계획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아멘하고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이 시간에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그래서 베고 있던 돌을 기둥으로 삼아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뜻, 이곳 베델이라 부르게 되는 거죠. 야곱이 그 이후로 광야를 그대로 지났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얼마나 일을 많이 했습니까? 14년 동안 아주 눈코 뜰 새 없이 정말 일했던 거예요. 바쁘게. 또한 라반과 그 형제들, 목동들의 견제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좀 야곱이 성공하는 것 같으니까, 야곱이 좀 돈을 좀 많이 버는 것 같으니까 얼마나 주위에서 시기를 하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야곱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너를 향한 선한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러니 조금만 인내하고 기도하며 두드려라. 예배를 멈추지 말아라. 성령님이 야곱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다시 주님이시는 회복을 경험하지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야곱이 자식들에게 얼마나 가르쳤겠습니까? 딸 디나 사건이 있었을 때 이방인들에게 야곱 가족들이 다 공격을 받을 상황에 처했죠. 그때 야곱이 요셉에게, 자녀들에게, 야, 지금 우리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베델로 올라가서 나에게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산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것을 보면 요셉과 자식들에게 항상 이 말씀을 야곱이 가르쳤던 거죠. 그것이 요셉 안에 심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에게 그 말씀이 심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성장하면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때마다 성령님은 요셉을 또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생각나게 하신 거죠.
감옥 안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정신 차리고 주님 바라봐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너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다. 선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리라. 주님께서 성령으로 계속해서 가르치셨던 거예요. 요셉이 그 인도함을 따라서 종으로 감옥으로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되는 거죠. 성령님은 계속해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세요. 설교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생각나게 하세요. 가르치시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기도로 물어보세요. 시편에 보게 되면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는데 푸른 초장, 푸른 풀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광야, 이 두 단어가 나와요. 대조적인 단어죠. 그런데 장소는 똑같아요. 이스라엘 땅에 건기 때 비가 안 오면은 그 땅이 광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기가 되어서 그 땅에 비가 내리면 거기서 풀들이 자라면서 푸른 초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다른 땅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다른 인생, 두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인생인데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은혜의 강이 흐르면, 그러면 그 인생이 푸른 초장의 인생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심령인데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 심령의 마음이 자꾸 이제 메말라 가서 광야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는 어떻게 임하는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죽으나 사나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주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찌르기도 하시고 부딪히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축복으로 인도하세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성령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계속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갔습니다. 기도하며 나갔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아간의 죄로 인해서 전쟁에 패했을 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났어요. 요단강을 만났을 때도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적이란 영화를 보면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성령은 보혜사, 돕는다 뜻인데 우리를 돕는다는 건데, 기적이라는 영화의 스토리가 이래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민자 역사인 양원역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시골 외진 곳이 있는데 그곳에 기차역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위험해요. 철로를 막 건너서 학교도 다니고 생활을 하니까. 그래서 그 마을에 기차역이 세워지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청와대를 향해서 막 두드려요. 그런 가운데 정말 기적적으로 그 마을에 기차역이 세워집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나와요. 그 아들이 박정민, 아버지가 이성민 배우인데 아버지가 좀 엄했어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갈등이 있어요. 아버지도 아들의 그 상황을 다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대화하면서 그게 회복이 됩니다.
아들에게 달란트가 있었어요. 수학 달란트. 국어는 완전히 빵점인데 수학을 잘했어요. 이제 세상으로 나갈 때가 돼서 아들을 세상으로 그 시골에서 이제 보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아버지가 이성민이 막 달려오면서 얼굴이 막 땀이 뻘뻘 흘리면서 막 큰 소리로 아들에게 말하는데 기죽지 말해 그러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죠. 근데 그 영화 그 장면, 기죽지 말해 아버지가 막 그 소리치는데 그땐 좀 그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그 장면을 보여주려고 예전에 봤던 그 장면을 영화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했더니 잘 못 찾겠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찾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장면이 있어요. 기죽지 말해.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경상도 버전이에요. 기죽지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내가 도우니까 기죽지 말해. 당당하게 전도하고 자신 있게 감사하며 살아라. 내가 돕고 내가 함께한다. 자신 있게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날 보면 자신 있게 감사할 게 몇 개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죠. 그러면 자신 있게 감사를 못해요. 거침없이 감사를 못해요. 그러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성도의 결론은 언제나 부활이다. 이 말씀 붙잡고 자신 있게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를 항상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이 은혜로 사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다 함께 찬양하실 때에 부흥이란 찬양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영적으로 황무한 게 있어요. 이 땅에.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소서.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광야가 푸른 초장이 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당당하게 전도하고 자신 있게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바라봅니다. 주님, 그때 하나님 어디 계셨나요?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했다.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했다.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을 말씀으로 더욱더 붙잡습니다. 광야가 푸른 초장이 되는 은혜로 축복하옵소서. 주님, 광야가 푸른 초장이 되는 복으로 주님 임재하옵소서.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당당하게 전도하고 자신 있게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며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며 기죽지 말에 거침없이 감사하고 자신 있게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는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기도로 물을 때에 하나님, 가장 선한 길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길들을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하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오직 예수님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동하심이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세상에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영역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